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 도대체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가는데 가장 짧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정답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여행을 하면 행복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사람이랑 여행을 하면 힘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랑 같이 동행하는 거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런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계셔요? 속에 계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 안에서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라 입술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은 고아처럼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버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봄입니다. 밖에 아름답게 핀 저 꽃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새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교사가 된다는 것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 자석이 있으면은요, 자석과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사랑의 강력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착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심지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적인 세계에도 동행을 해주시고 감정적인 세계에도 동행을 해주시고 결단을 내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같이 작은 자도 큰 용사로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란 분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하는 분에게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의 손을 잡으시고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동서남북 어려운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라고 하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숨이 찰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죠.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가사가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에만 초점 맞춥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그게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나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고난도 많이 겪고 고비고비마다 숨어있는 적도 많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예비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해,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지혜의 영, 두 번째 총명의 영, 세 번째 모략의 영, 네 번째가 재능의 영입니다. 재능하면 뭐 탤런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재능이란 것이 마이트예요. 능력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못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래의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은 두 가지 영을 더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식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은요, the fear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 정말 죄가 많습니다. 입이 어눌합니다. 그랬더니 제단 숯불 입술에 갖다 대자 그가 달변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입술에 붙여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강력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즉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이죠, 진리, 말씀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나를 위로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로를 참되게 받기 원해서는요,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요. 아,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시니 내가 예배할 때 위로를 받는구나.
말씀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맨날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